11절까지 있는 제4계명까지 10계명은 크게 두 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몇백 계명까지 10계명까지는 인륜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중요한 계명 4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4가지 계명입니다.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인데,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과 2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뤄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교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의 그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돌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지키면 살고 뭐 안 지키면 된다 그런 행위 언약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 10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죄.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를 깨닫도록 한다고요?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흉악한 죄인인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도록 궁극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너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3절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이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인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분 외에 신이 있다라고 섬기는 건 다 뭐라고 봐도 돼요? 거짓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미 얘기했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선교들이 얘기하는 그 신들은 다 그러면 가짜이고 거짓이고 마귀. 뭐라고요? 마귀. 기독교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건 다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있어요. 불교가 마귀이고 다 마귀예요. 다 마귀. 마귀 섬기는 거. 마귀 섬기면 어떻게 되더라? 어딜 가더라? 천국 가더라? 지옥 가더라?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윤리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고상한 것 같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고상해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귀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그 모든 종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결국에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마하바냐 이렇게 해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죄송해요. 졸고 있으니까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야신경을 외워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탁 두들기고 열심히 해봐야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 길? 지옥. 거기밖에 못 가요. 거기밖에. 땅에서 일어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종교가 아니에요. 땅에서 생겨난 종교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종교가 있어요.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야. 하늘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세상 다른 종교 가게 되면 인간의 마음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감싸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종교이기 때문에. 뭐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아주 겉으로 봤을 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아주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더라? 아파서 이미 얘기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게 결정적이라고요. 그게 결정적.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다른 세상 종교 가니까 아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좋기만 하더구만요. 좋기는 결국에 거기 따라가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간다고요?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구원의 길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기독교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일 수밖에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겠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그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요. 서울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오늘 그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있게 하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 여러 가지로 범신론적인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나 불교가 그래요. 누구나 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불심이 있대요. 뭔 심이 있대요? 불심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수행하면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불교 교리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가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의 교만한 그 성범을 잘 이용하는 게 죄송해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 불교입니다. 불교. 가장 악한 종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에는 크게 포용적입니다.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샤머니즘도 포용을 하고 또 뭐요? 팔자 뭐 이상한 철학하는 사람들 불교는 어떻게 하더라? 다 배타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다 오너라. 다 왜 오라고 그럴까요? 넓어서? 그 정답일 수도 있어. 돈 벌라고 그럴 수도 있고 다 같이 어디 가자? 지옥 가자는 거야. 다 같이. 나만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모도 가고 엄마도 가고 아빠도 가고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어디 가자? 지옥 가자. 네, 그거예요. 그거. 거듭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모든 거 다 섬겨봐야 그건 말짱 꽝입니다. 언제 그게 그냥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마지막 숨 딱 꼴딱 쉬고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봤을 때 알아요. 믿었으면 어디 가고 앞에 천사가 있을 거고 안 믿었으면 어디 누가 새카만 놈들이 앞에 있을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이 마지막 숨 쉬시는 그날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알게 돼요? 예수님이 짠 하고 재림하시는 그날 알게 됩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저기 뒤에 있는 어린 심령들 빼놓고 앞으로 5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소천할 거예요. 그치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50년이면 짧은가요? 긴가요? 짧은. 예, 별로 안 남았어요. 믿음 준비 잘해야 돼. 그 결판이 결국에 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다윗 다른 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그래, 잘 읽었어요. 앞에는 잘 읽더니 뒤에 가서는 힘이 붙이나 보네. 그래요. 4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다? 자신의 이득. 자기 자신의 이득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되고 복받고 이 세상에서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고 니나 노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셨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되 어떻게 만들지 말고 위로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로 어디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어디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무 형상이든지 말고. 또 그것에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처음에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죠. 조선시대 때부터 조상신을 섬겨요. 아주 악습 가운데 악습이 뭔 습? 이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어지럽게 하고 또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이 이거예요. 이 문제. 이 조상에 관한 문제.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사람들은 조상도 물러보는 뭔 종교? 이런 불효막심한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호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진짜로 그래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자. 일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였는가? 뭐를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이 우상숭배 문제예요. 우상숭배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조상 제사 드리지 않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온 건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대표적인 순교하신 신부님이 김대근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천주교 신자들이 죽고 신부님이 죽어나가니까 그 대한민국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회의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 한해서는 어디에 한해서는? 한국에 한해서는 조상 숭배하는 거 그 제사 지내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미풍양속이고 전통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한국에 한해서는 그 아멘할 게 아니에요. 그 한국에 한해서 뭐 해야 된다고? 조상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 그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처음에가 맞는 거예요. 처음에가 생명 내놓고 우상 섬기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정신을 가지고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 시간까지 초지일관으로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읽는 그대로 지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갈수록 뭐가 많이 들어와요? 핍박이 많이 들어오고 괴로운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계통이나 다른 보수적인 계통 빼놓고는 추도 추모 예배를 드려요. 추도 추모가 뭐죠? 제사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그날 뭐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뭐예요?
그때 예배 드린대. 그게 추모 예배. 추도 추모 예배. 추도예요. 추도. 형식만 바꿨지 뭐더라 그게? 다 제사예요. 다 제사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 손주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드렸어요?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자, 우리 저 뒤에 친구들 어떨 때 질투를 할까요, 사람이? 갖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 말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다른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나요? 질투가 납니다.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기분이 나빠서 질투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십계명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명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남편을 섬기게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질투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광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나님이 누구고?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고? 신부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주례 하시는 분들 앞에서 혼인 서약서를 하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검은 몸부리 팥불에 달 때까지 이 신부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신부에게 물어보죠. 신부는 신랑만을 자기 남편으로 여기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지요. 그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하고 결혼식을 해요. 이 십계명 결혼식 서판이 결혼식 서약서. 해야 되는데 했던 신부가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을 섬겨. 이 남편이 좋아요. 하나님보다 이 남편이 더 예쁘고 잘생기고 좋네. 복도 많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이 남편 세상 남편 섬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섬기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잘했다. 나는 관대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그 남편 따라서 잘 섬겨라 이렇게 해야 그 정상적인 남편인가요? 아니면 내 이놈 이렇게 해야 정상인가요? 어떤 게 정상인가요? 내 이놈이야 정상이지. 맞아요? 내 이놈 안 하고 죄송해요 잠깨라고 지금 내 이놈 안 하고 아이고 그래 그 남편이 좋은가 봐 좋다 그래서 잘 섬겨 아이고 마누라 그 남편 잘 섬겨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요 그게? 그게 제정신 아니라고요. 이 두 번째 계명이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왜? 일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걸 깨고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엄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깨고 이 언약을 깨고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몇 대까지 갚는다고요?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 6절 읽고 설명을 합시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른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지키면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1000대까지 베풀고 안 지키면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는데 이건 대조예요. 대조. 지키는 사람들은 1000대는 1000대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999번 1000대까지만 복을 주신다는 건가요? 그 말씀 아니지요?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거고, 그러면 1000에 비해서 3, 4대는 있는 숫자예요, 없는 숫자예요? 없는 숫자죠, 없는 숫자. 대조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길어봐야 몇 대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3, 4대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그 대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3, 4대까지 길어봐야 지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용 쓰는 재주가 있어도 세상 가운데 몇 대까지 못 가? 3, 4대까지 못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또 다르게 이제 유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적. 한쪽은 영원한 복이고, 한쪽은 이 세상에서 단명에 끝나는 그런 그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 대표적인 나라가 저기 아메리카죠, 아메리카가 어디죠? 아메리카. 미국이죠, 미국. USA.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과 200년이 조금 간 넘은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세계 모든 그 국가들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디요? 미국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억 5천인지 4억에 채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패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어질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해받아서 세워진 나라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정신을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 신앙 교육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때에 어디에 놓고 선서를 하냐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이었어요. 미국. 모르겠어요. 오바마가 출마를 할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취임을 할 때는 확실히 어디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트럼프 좋아하시나요? 오늘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지요? 왜 안 좋아하죠? 장사꾼 기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직 누구만? 미국 위주. 미국만 살고 다른 나라들은 다 완전히 세상 말로 깡패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미국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해가지고 세계에서 왜 미국의 트럼프가 자주오도록 하도록 하셨을까?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잘 돼야, 어느 나라가 잘 돼야? 미국이 잘 돼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미국이 잘 돼야 대한민국을 지켜요. 미국이 잘못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볼까요? 돌아보지 않을까요?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잘 살게 만든 트럼프. 지금 미국은 굉장히 경기가 호황입니다. 그 경기가 호황인데 그 경기 호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과 동맹국인 나라들이 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경제적인 호황을 못 누리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어. 어딜까요? 한국.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어디하고 가깝게 지나니까 제가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유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반이슬람입니다. 반이슬람. 뭔 이슬람? 반이슬람. 이슬람은 트럼프가 아주 싫어해요. 이슬람을 반대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은가요? 성경적이라고요. 성경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바마가 동성애하는 것을 합법화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누가?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오바마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오바마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다고요. 그런데 주 정부에서는 그 큰 USA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게 합법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 단위로 법이 다릅니다. 아시지요? 큰 주 단위로 법을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이제 그 내륙 안쪽에 있는 경건한 주들은 지금도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법이 다 다르다고요. 법이 다 달라. 헌법, 주마다 법이 달라. 그러니까 법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하고 난 다음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었어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원래? 잘못죠. 자, 보세요.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고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죠.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했나? 잘못 전달했어요? 그럼 앞에 거 빼고, 트럼프가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잘못됐다라고,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잘했지요? 잘했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목사님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법이 처벌받을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마치 나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그거 만들어 놨어요. 그 모르드게 그 에스더에서 그렇게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법을 만들어 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법을 변개할 수 없으니까 다른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고난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법을 목사님들이 변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이 지금 좋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분을, 죄송해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해도 그 한 가지만 놓고도 대통령을 삼으실 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10가지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말씀 우상숭배 얘기가 나왔다가 동성애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세 번째 계명 얘기합시다. 세 번째 계명이 7절에 있는 말씀. 7절 읽어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라는 말이 뭘까?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뜻인데 잠언 2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어떠한 자라고요? 망령된다는 거예요. 망령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부르고 교만하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이것을 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는 것이 뭘까를 말씀을 하셨는데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5가지. 한번 잘 들어보셔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 뭐 없는 형식적인 기도?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설교. 나 여기 총회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인기 끌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 있죠? 예, 그런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직업적으로 나가는 교육자. 쉽게 얘기하면 소명이 없이 뭘로? 직업으로 나가는 교육자. 네 번째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 예배 한번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 보러. 예,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게 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면 엄히 책망을 하신다고요. 이 말씀처럼 이 망령되이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자로 시작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또는 야훼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또 야훼라는 말의 성경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막 불러 제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익혀가지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을 안 넘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책에 딱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건너뛰어요. 아도나이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그 정신만큼은 참으로 본받을 만해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틀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만 지키지 말고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육축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오직 뭐만 하라는 걸까요? 주일날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뭐만 드리라? 예배만 드리래요. 그게 하나님의 몇 번째 계명? 4번째 계명. 4번째 계명. 그러니까 주일날 딴 거 안 하고 뭐 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쉬는 것. 이 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날.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 시기를 만났어요. 자,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빼먹는 날이 무슨 날? 제일 먼저 빼먹는 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엿새 동안 모든 세상 일 다 보고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무슨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돌잔치 있고 결혼식 있고 뭐하고 그러면 다 그날 어디를 가요? 거기를 가요. 거길 먼저 가야 돼. 거기를.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어디가 먼저더라? 거기가 먼저예요. 거기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번안에 유하는 객은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하는 이유가 뭔가 11절 보세요. 11절 11절 읽어보세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안식일을 지키래요. 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구약 토요일은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일은 누가 첫 번째로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7, 7에 49 오순절 누가 강림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의 날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무슨 날이더라 또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주일 대에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자, 13절 우리 친구들 저기 유아실에 있는 친구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13절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뭐를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병준아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에 내 성일에 뭐를 행치 아니하고 여기 읽어 빨리 적혀 있어요. 내 성일에 뭐를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오락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여기다 써놨을까나? 예?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죠. 안식일 또 주일인가요 주님?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말고 뭔 마음으로 오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라고. 그 날을 존귀한 날로 얘기하기면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면 내가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오락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겠지요. 내 볼장 보려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 그걸 다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장차 올 날을 가리키는 그 영원한 안식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주일날 쉬는 것이 건강에도 참 좋은 일이래요. 뭐에도 좋은 일이다? 건강에도 참 좋은 일이에요. 자, 소련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옛날 그 공산주의 나라 소련 있잖아요. 그날 보니까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쉬면 일주일마다 안 쉬고 한 달에 한 번 쉰다든지 하게 되면 생산성이 더 많이 높아져가지고 공장들이 더 많이 가동하니까 더 많이 일할 거, 좋은 물건이 더 많이 나올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한 달 내동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일날 쉬고 일하는 거하고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생산 그 물품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많이 나왔을까요? 주일날 쉬는 세상.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지요. 쉬고 하루 쉬고 쉽게 얘기해 한 달로 치면 26일을 일하는 것이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해주는 바가 많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쉬는 것도 안식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계명 네 가지 세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네 가지 계명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네 번째 계명 뭐요?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